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 위쪽에 하유리네도 반갑습니다. 찬영이네도 반갑습니다. 고개가 안 보입니다. 한유리네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들은 아기를 가지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식을 위하여 기저귀를 6,000번 이상 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밥을 2만 번 이상 밥상을 차리면서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전 인생의 삶이 자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혹여라도 자식이 아프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는 못 먹을지라도, 자기는 힘들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1962년 2월 10일 여수 남초등학교에서 노력상을 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딸 아이를 자신처럼 글도 모르는 인생으로 살게 할 수가 없어서 20리나 되는 그 바닷길을 아침 저녁으로 노를 저어서 학교에 등하교를 시켰던 어머니 이야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다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식이 잘못되면 그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부모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것이, 자식 앞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친, 모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버이 친자를 뒤에 붙이는데요. 그 한자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설립이에요. 그리고 나무 목자를 썼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혹시 자식이 어디 아픈 것은 없는지,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지, 내가 지금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나무 위에 올라서서 그 자식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의 의무가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깊은 사랑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71번째.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다시 의무입니다. 일찍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았던 록펠러는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는 것을 겁을 낸다. 라는 위대한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국민에게는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국민의 권리를 누리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 성도냐,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냐, 죄송하지만 성도들에게는 5대 의무가 있어요.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해야 하는 의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 기도해야 하는 의무, 전도해야 하는 의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할 때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자식들에게는요, 부모 공경의 의무가 있어요. 주 안에서,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자녀됨의 의무를 다할 때 좋은 가정이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펼쳐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기보다 예수님께 간교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예스를 해도 노를 해도 예수님은 낭패해요. 왜냐? 예스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스,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백성들의 야유를 듣게 됩니다. 백성들의 열망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노 하면,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백성이라면 백성의 의무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됨의 의무를 다해라. 간단하게 예스냐 노를 선택하지 않고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의무를 감당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잖아요. 성도됨의 의무를 감당할 때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무를 다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대부분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회개해서 삶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사실 서기관들은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뭐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뭐 좀 가졌다는 사람들이, 지위를 좀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19절에 즉시 주님을 잡고자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삶을 고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응징하고 싶어 해요. 반면에 누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누가 삶을 바꾸느냐,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낯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19절에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삶의 자리가, 환경이 바뀌는 것, 사람이 두렵고요, 건강이 두렵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돈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4년을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원망 섞인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그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절망했습니다. 날마다 좌절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끝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니?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366번. 1년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내가 그렇게 기록해놨다. 그래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왜 366번이에요? 너는 4년에 한 번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까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도 두렵지 않고요, 환경도 두렵지 않고요, 사람도 두렵지 않고요,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이 두려워요. 산다는 게 두려워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죽음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아니,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들의 근본이 탐욕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된 의무와 자녀된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의무를 다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 보세요. 그러면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부모다운 부모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들을 두셨을까요? 목적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세상에 멋진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쁜 거예요. 최고예요. 왜냐? 고슴도치는 다가가면 찔러요. 자기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해도 부모에게 진짜 자식은 그놈이에요. 왜 부부를 두셨을까요? 목적이 뭐냐? 하나됨이, 세상에 멋진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에 멋진 아내들이 얼마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배우자와 하나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눈물 날 때가 많아요. 남편이 몸이 좋지를 못합니다. 아니, 몸이 약해요. 이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런 남편 곁에서 수족이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 곁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그것이 배우자입니다. 만약에 채울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이성과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 교회를 두셨을까요? 목적이 뭐냐? 하나됨이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지에 가득해요.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한 택한 교회, 나를 위하여 택하신 곳, 오직 택하신 곳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택한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버린 과정이 있습니다.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엿보는 거예요. 여기 엿본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왜? 고발 안 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는 거예요. 마치 덫이나 올무를 놓아놓고 걸려들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부모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뭐를 고발해요? 뭐를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영적 수원지가 되는 꿈을 꿉니다. 신앙의 명가를 꿈을 꿉니다. 작은 예수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책 잡기 위해서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극이, 이것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일이에요. 2단계가요. 스스로 의인 인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편하게 그래서 말씀하시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겉모습을 숨기고 속모습을 섬기고 겉모습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숨기고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간악한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피 맺힌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여기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도 부족한데, 예수님을 위해도 부족한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도 자기 욕심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명분을 만들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눈을 떠야 합니다. 3단계가 책잡기예요. 부모 공경의 의무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됨의 의무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책 잡으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목적에 붙들리면은요, 엿보게 됩니다. 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라는 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지성인들이에요.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잘못 가버렸느냐. 거두절미하고 21절에 우리가 아노니, 아는 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뒤로 말씀을 돌리지 않았어요. 다이렉트로 말씀했어요.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이 잠잠해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바람아 잠잠해라,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이렉트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 때요, 바른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답이 있고 인생이 있고 미래가 있었어요. 안다니까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껍데기로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겉모습은 부족해도 속 사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데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지식인들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믿지 않아요.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도가 뭐예요? 길, 도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길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러면 100% 믿어야지요. 100% 순종해야지요. 거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 왜요?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럼 내가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기에 아는 대로 그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믿음은요, 대를 이어가야 해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앙 생활한 모습 그대로, 내 신앙 스타일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방법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토리텔러라고요, 이야기꾼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그 자녀들에게 출애굽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가만히 신앙을 교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한둘이던가요? 가정에 문제가 끄지 있던가요? 그럴 때마다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얘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얘기,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얘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영적 거장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전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해야 사람이 사람 돼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의무를 다해야 가정이 되고 의무를 다해야 교회가 됩니다. 누가 의무를 다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저 앞에 있으면 절대 여러분 신호를 어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의무를 다해요. 자녀됨의 의무를 다해요. 국민의 의무를 다해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바른 성도들이 의무를 다합니다. 왜 자녀를 두셨어요? 자녀됨의 의무를 다해요. 왜 배우자를 두셨어요? 배우자됨의 의무를 다하세요.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그래야 엿보지 않고 정체를 감추지 않고 책 잡지 않고 기꺼이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면서 몸은 따라가요. 거기서 돌아서야 해요. 아는 대로 믿어야 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은 대로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목적을 바르게 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오늘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여러분 두 손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들로부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그 사랑의 빛을 짊어진 것처럼 부모님들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땀과 눈물, 그 의무가 오늘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녀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얼굴에 미소를 안겨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신 이유, 배우자를 두신 이유, 교회를 두신 이유, 여러분 그 부족함을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그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의무를 다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여 부모님들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아버지 됨의, 성도 됨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자녀로 태어나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자녀됨의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을 바르게 의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되게 해 주소서.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어서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을 바르게 하고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삶으로 증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